함께 볼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약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지어다. 성삼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도 오직 예수님만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해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이제 스가랴 말씀이 끝나고 이제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받는 비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받는 비결, 이것으로 세상을 이길 은혜와 평강을 얻는 법이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축복의 말씀을 던지고 있는데요. 골로새 교회에게 던지고 있는데 그가 생각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며 우리가 어떻게 그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골로새 교회에 던진 골로새서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예요. 그런데 특이하게 골로새 교회를 바울이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그와 연관이 전혀 없는 교회였어요. 골로새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데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와서 그 바울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골로새라는 교회가 이러이러한 교회가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이시여, 이 교회에게 좀 좋은 말씀 좀 전달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지 않은 교회를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쓴 내용이에요. 그 편지를 보면 이제 골로새 교회에 한 번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적어 놓습니다. 그의 바울의 신학,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가, 거기에는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예수님 것이다 라고 기록도 하고요. 고난도 기록합니다. 막 힘듦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또한 각종 이단과 잘못된 신학과 신앙에 대해서도 말을 합니다. 이러이런 것도 있다, 저런 것도 있다. 그리고 끝내 그 모든 것들을 이겨서 부활에 참여한 성도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말도 골로새서 교회에 기록되어 있어요.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그 골로새서에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면 천국, 하나님 나라 뭐 그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골로새서 말씀에서 천국을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의 아들의 나라. 천국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또한 예수님은 사랑이 풍부하신 분, 그리고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는, 자녀가 되는 그곳이다.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을 한 단어로 묵상해 보면 사랑받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그 사랑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의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바울이 인사를 하면서 그 복이 무엇인지를 말하는데,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니 하나님의 복이 있을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2절 말씀 보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네, 제가 40살 초반인데요. 짧은 인생 살았죠. 짧은 인생 살았지만 남들보다 참 굴곡 있는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른다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요, 저희 그 굴곡진 많은 인생 가운데서요,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와, 이때에 이것만 있으면 내가 살 수 있는데, 와, 이때에 이것만 있으면 내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데,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있으면 좋겠고 저게 있으면 좋겠고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고 막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예요. 그런데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결론이 뭐냐면 그것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주님이 주신 평강이 있으면 내가 간절히 바라는 그것이 없어도 내 인생에 평화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내가 그것이 가져오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와, 인생이 달라지더만요. 판단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더만요. 그게 진짜 복이더군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고 이 세상이 여러분을 뒤통수를 치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하고 슬픔을 주기도 하고 부족함이 있고 결핍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된다. 이 은혜와 평강으로 이 장애물들을 이길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은혜와 평강을 얻게 되느냐?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재영교회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받는 비결을 배운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장애물도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비결을 오늘 함께 살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동참하여서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림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에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참된 평화를 얻는 귀한 축복이 재원교회 가운데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받는 비결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예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1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로요, 보냄을 받은 자예요. 이 사역자가 오직 예수님께서 보냄 받은 사람이니까 오직 예수님만 의지할 때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다. 사역자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예수님만 의지해야 여러분들이 은혜와 평강이 있어요. 목사님 이상해요. 그러면 목사님만 알고 계시면 되지 왜 우리한테 설교로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저를 위한 기도 제목이라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만 의지해야 돼요. 제가 사람 의지하지 않고 물질 의지하지 않고 방법 의지하지 않고 저 의지하지 않고 제가 예수님에게만 붙들려 있을 때에 우리 재원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겁니다. 사역자는요, 철저하게 예수님께 의지하는 자가 사역의 열매를 맺는 법이에요. 겉으로 볼 때 화려한 열매를 막 맺다 할지라도 그 사역자가 예수님께 붙들려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그 열매 한 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 개도 인정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하나도 안 잡힌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와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봐 라고 말하는 거죠. 그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어요. 근데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릴 거예요 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 사역자는요, 성도들도요, 예수님 말씀에 의지할 때 열매를 맺는 겁니다. 스가랴 10장 12절 말씀은 우리가 스가랴 말씀을 쭉 살펴봤었는데 특히 참된 목자와 거짓 목자에 대한 말씀이었죠. 여기에 참된 목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사역자는, 참된 목자는 예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견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 의지해서 견고한 게 아닙니다. 사람 물질 의지해서 견고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은혜와 평강이 넘치려면 제가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목사님은 다른 거 의지하지 않게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잠언서 29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려니와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안전하리라.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재원교회에 속한 모든 사역자들이 사람을 무서워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정신경영 아카데미 대표 정신과 의사 문유아이라는 분이 2014년 1월에 건강보험 그 잡지에 굿바이 두려움이라는 글을 기고했습니다. 거기에 내용은 이러합니다. 그분 주장은, 문요한 의사의 주장은, 공포심은요 후천적인 경험에 의해서 학습되는 거래요. 후천적인 경험에 의해서 학습되어서 능동적이고 점진적으로 두려움에 노출하여 두려움을 넘기면 그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생리적으로 심리적인 반응이 두려움이니까 끊임없이 의지를 가지고 그 두려움을 계속 경험하면 그 두려움이 어떻게 돼요?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겁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다른 말들에는 대답 잘 안 하시다가 제가 남들한테 겁 많아 보인다는 말을 제가 못 들었는데 저 겁 되게 많아요. 제가요 가장 겁을 내는 데가 어디냐면 높은 곳입니다. 제가 놀이공원 가면요 놀이공원 한 개도 안 타요. 기구 하나도 안 타요. 애들하고 같이 가면요 놀이기구 막 타자고 하잖아요. 한 개도 안 타요. 무서워요. 스카이워커 무서워요. 저는 정말 무서워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놀이기구가 뭔지 아세요? 대관람차. 올라가면 내려오질 않아요. 빨리 원래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는데 청림열차는 좀 올라가면 빨리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그건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관람차는 계속 올라가기만 합니다. 무서워요. 바이킹 내려왔으면 다시 올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왜 다시 올라가는지 미치겠습니다. 그런데 제 딸들과 놀이공원 가면 타잖아요. 아이들은. 처음에 저랑 같이 타자고 했을 때 제가 거부했습니다. 맹렬히 거부했어요. 아빠는 절대 안 타. 너무 타고 싶으니까 애가 탔어요. 타면서 야 무서울 텐데 하니까 애들이 안 무서워요 하면서 타갖고 발발발 떠는 거예요. 처음에 바이킹 가운데 타갖고 막 떠면서 막 안전바 잡고 막 떨어질까 막 탑니다. 한 번 타고 두 번 타고 세 번 타고 네 번 타니까 자리가 끝으로 옮겨지더라고요. 애들이 안 무섭대요. 막 계속 타요. 신나게 타요. 놀이공원 가면 바이킹만 막 몇 번씩 타요. 저는 앞에서 그냥 지켜보고 사진만 찍어주고 있어요. 안 무섭대요. 계속 타다 보니까 안전하구나, 안 무섭구나.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공포라는 것이 그래요. 공포라는 것이요, 한 번 경험해보고 두 번 경험해보면 별거 아니네. 내가 이거 없으면 살지 못할 것 같아. 이거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살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얻다 보니 무섭지 않네. 우리 재원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또 2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정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어요.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과 소문과 일들과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경험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어찌할꼬.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2년 딱 지나가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견뎌내더라. 하나님이 승리하리라.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러기 위해서 사역자가 표대를 딱 꽂아야 되는 거예요. 사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이 세상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 아쉬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충만할지어다. 여러분, 이 세상이요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빼앗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 다 가져갈 때 가장 마지막 가져가는 게 무엇입니까? 다 가져가도 끝내 그거 하나, 마지막 남은 거 가져가는 게 뭐냐면 생명이거든요. 근데 그 생명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죽어도 사는 거거든요.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이 내 편인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1부 예배 때는 우리 사역자들에게 선포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2부 예배 때는 기도 제목을 선포합니다. 제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만 제가 계속 간구하며 그것을 향해 나아갈 때 여러분이 함께 그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다고요. 제가 세상 의지하는데, 제가 사람 의지하는데 성도들이 예수님 의지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 이 강단의 선자가, 또한 이 동일한 시간에 유치부에, 또 중고등부에, 또 아동부에 앞에 선 사역자들이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받는 비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평강을, 은혜를 얻는 법. 첫 번째는 사역자가 오직 예수님만 의지할 때 우리의 삶에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 신실한 형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을 때, 성도들이 오직 예수님과 동행할 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2절 말씀 보니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대요. 그런데 이 신실하다는 것은 피스토스라는 걸로 해서 헬라어로 믿을만한, 복종하는, 확실한 충성이 있는 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믿을만한 형제들, 예수님 안에서 복종하는, 예수님 안에서 확실한 충성을 보이는 그 형제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제목교 성도 여러분, 독특한 표현입니다. 골로새에 있는 형제들.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명확히 말하는 겁니다. 골로새에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은, 그 현장은 어디예요? 골로새예요. 교회가 아니라 너의 삶의 현장, 너의 직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제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간혹 가다가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교회 안에서 친절하고,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 보이면 그게 좋은 거야?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의 세상에서, 여러분의 선교지는요, 골로새 교인의 선교지는 골로새라는 지역이에요. 여러분의 선교지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제원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라 라는 그 환경은 어디냐면 너의 가정에서 예수님과 살아가라, 너의 직장에서 예수님과 살아가라 라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이 있을 때 제원교회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가복음 12장 42절 4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둘, 셋.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한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 집에서 재물을 증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재물을 가지고 때를 따라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사랑하는 제원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요 뭐 봉사가 필요합니다. 많은 것들이 필요해. 하지만 우리가 일을 좀 줄이고, 우리가 이 제원교회 안에서는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쉬고, 서로 대화 나누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일은 좀 줄이고 우리끼리 좀 즐겁게 살다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여러분의 삶에서 열심히 헌신하기를, 열심히 봉사하기를,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러한 열매를 맺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를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총을 이 세상에 전해줄 자가 누구이냐? 내가 그를 칭찬하리라. 계시록 22장 7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데요. 그 지키는 것이요 어때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어려워요. 힘들어요. 잘 안 돼요. 탐욕이 있고 성정이 있어요. 잘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두루마리를 빨며 말씀을 묵상하며 눈물로 그 두루마리를 씻고 내가 다시 한번 잘 살아보자. 내가 다시 한번 이 가정에서, 내가 다시 한번 이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하는 자에게 생명도 있고 천국의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말씀에는요, 두 아들의 비유가 나와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야, 오늘 포도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가서 일해라. 첫째 아들이 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말해요. 제가 좀 시간이 안 돼서요. 근데 돌아가다가 첫째 아들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안 해요. 포도원 가지도 않아요. 근데 둘째 아들은 고민하다가 내가 대답을 좀 잘못한 것 같아.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하면서 포도에 가서 일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누가 충성된 사람이냐? 둘째 아들입니다. 교회에서 아멘 크게 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모습 보이고, 근데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뻑칠하고 탐욕 부리고 욕심내면 그것은 충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교회에서는 위로와 은혜와 평강 얻으시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냅시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둘, 셋.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아멘. 고든 브릭스라는 미 해군 연구소 박사와 마티아스 쉐츠라는 터프츠 대학 로봇 상호작용 연구소 소장이 같이 공동으로 기고를 했어요. 논문은 비슷한 거 썼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요, 로봇이 순종하지 않는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뭐야? 로봇은 인간의 말을 들어야지. 로봇이 순종하지 않는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인간을 이렇게 공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요, 로봇이 우리의 인간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데 그 두 박사가 이 글을 쓴 내용을 읽어보니까 뭐냐면, 인간이 그 로봇을 만들고 로봇에게 명령을 내려는 인간이 불완전하대요. 그 인간이 악하대요. 그래서 인간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면 오히려 인류의 위협이 될 수 있으니 그 로봇이 어떠한 특정한 조건을 걸어서 인간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의 불순종, 인간을 해하라 했을 때 그 인간을 해하지 않는 불순종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2010년도 7월 달에 마트에 보안 업무를 보는 로봇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트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어떤 범죄자가 나타나면 딱 제압하는 로봇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로봇이 16개월 된 아이를 공격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16개월 된 아이가 우니까 빽빽 울고 달래도 달래지지 않고 우니까. 제가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여기 교회 앞에 지나가는데 어떤 아이가 우는데 막 엄마가 달래는 소리도 들려요. 그런데 우는 소리가 처음에는 하다가 나중에는 하는데, 와, 남들이 들으면 아동 폭대하는 것 같은, 잡아가는 것 같은 막 소리를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이 그런 아이를 보면 공격을 해버린 거예요. 혼란을 준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요, 그냥 문자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고민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려고 하면 다들 사랑을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랑도요, 아주 정확하고 아주 깊은 고민이 필요해요. 작년에 한 노숙자가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노숙자 사역을 배울 때에 절대로 돈을 주지 말라고 했어요. 노숙자가 찾아와서 똑똑 목사님, 저 밥도 며칠 못 굶었어요. 저 돈 좀 주세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는 돈을 못 드립니다. 제가 밥을 사드릴게요. 가죠. 아니요, 그렇게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돈만 주세요. 그러면 제가 식료품을 사드리겠습니다. 통상 교회에서는 돈 달라고 하면 뭐 1,000원, 5,000원 주고 돌려보내는데 제가 그분을 데리고 마트를 갔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막 골라 담아갖고 5만 원어치를 이렇게 샀어요.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한 바퀴 산책하고 들어가려고 산책을 하는데 그분이 마트 앞에 얼쩡얼쩡거리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하니까 아닙니다 하고 딱 가셨거든요. 제가 다 마트에 들어가서 저랑 같이 왔던 분이 환불하면 절대 환불시켜주지 마세요. 그랬어요. 왜 돈을 주지 말라고 하냐면 그 돈으로 술을 사 먹는데요. 교회에서 돈 주잖아요. 술 사주는 거예요. 그분이 한 번 더 왔습니다. 제가 다시 식료품 사줬어요. 몇 개월이 지나고 또 왔어요. 그때는요. 제가 이제 그 식료품 사주면서 좀 건설적인 일을 하는 게 어때요? 좀 일을 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이제 말씀을 했거든요. 그 세 번째 왔을 때는 마스크를 갖고 왔어요. 자기가 마스크 사업을 시작했다고 사달라고. 제가 아이템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드렸어요. 한 2번 사드렸어요. 또 오시길 바랍니다. 다른 아이템을 가지고요. 제가 많은 것은 못 도와주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거든요. 쉽습니다. 돈을 주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돈을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의 아이들을 생각하면 무조건 잘해주고 용서하고 들어주는 것, 그걸 사랑으로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정확한 훈계도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재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행, 여러분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되냐? 예수님께 꽉 붙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필요할까?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은 내게 어떤 행동을 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내가 어떤 행동을 저 사람에게 하길 원할까? 때로는 정확한 징계가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용서가 있을 수도 있겠죠. 끊임없이 예수님과 씨름할 때 우리는 함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받는 비결, 그 첫 번째는 제가 예수님만 의지할 때, 두 번째는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할 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다. 모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근데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단순히 사도된 자신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역자의 큰 기쁨을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1년 넘게 함께 하면서 또 제 평생에 10여 년간의 사역의 길을 생각하면서 나의 큰 기쁨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성도가 저한테 잘해줬을 때, 맛있는 거 사줬을 때, 막 좋은 거 줬을 때 아니더라고요. 진짜 사역자의 큰 기쁨은 성도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예수님 순종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게 진짜 기쁘더라고요. 진짜 제 기쁨은
여러분이 여러분 삶의 한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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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가면서 씨름하고 고민하고 끝내 예수님을 선택하고 그 가운데서 은혜와 평강 누릴 때 제가 기뻐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런 승리의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너무나 기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의향을 따라 살아갈 때 너무나 즐겁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말미아가 델레마라는 헬라어인데 뜻, 의도, 의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의향에, 하나님에 맞춰서 내가 살아갈 때 또 너희들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에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에 맞춰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처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 텐데 그게 무엇 때문에 그래요? 22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과 함께 할 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때 너에게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유다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니까 악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 그 정욕대로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때요? 분열을 일으키고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았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말들을 막 합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은 누구를 미워하게 하는 말이에요. 누구를 비방하게 하는 말이에요. 내 마음에 분열을 일으키는 말이에요. 가정의 평화를 깨고 직장의 평화를 깨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성령이 없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또 아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는데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했다. 하나님께 속한 자와 악에 처한 세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요? 4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 셋.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으로서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사랑하자. 분열하지 말자. 함께하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근데 이 사랑은 우리가 기억할 것이 단순히 잘해주는 게 아니라 정확한 것. 때로는 아플 수 있어요. 때로는 매질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근본 정신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랑,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열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랑, 그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성령님께 속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생각해 봤어요. 나는 누구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설교를 하는 대상은 성도들인가 아니면 오직 예수님인가? 내가 눈치를 보는 것은 누구인가? 또한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봅시다. 나는 이 세상의 삶에서 누구와 동행하는가? 누구와 함께하는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역사를 묵상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뜻을 구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가을이 되면요 운동회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운동회 때 제 친구와 함께 간절히 기도한 게 있었습니다. 제발 청군이 되게 해주세요. 전 백군보다 청군이 좋았어요. 그 이유는
운동복을 입고 우리 백군천군 나누면 어떻게 합니까? 머리띠를 하죠. 요즘 머리띠는 잘 나왔어요. 막 면으로 다 돼 있는데 옛날 제가 있을 때 머리띠는 한쪽은 흰색인데 한쪽은 청색인데 그 청색에 어떤 염료를 통해서 청색으로 만든 건가 봐요. 백군이 되면 청색이 안쪽에 있고 이게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하루가 지나면 어떻게 되죠? 머리에 파란색 띠가 딱 지워져요. 제가 백군이 되기 위한 것은 그것이 묻는 게 싫어서가 아니에요. 제 친구와 제가 청군이 되고 싶었던 것은 그게 묻는 게 싫어서가 아니라 청군으로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청군이겨라 백군이겨라 열심히 합니다. 이기는 편 우리 편 하다가 마지막 결과 때에 백군이 이기잖아요. 그럼 띠만 딱 돌리면 돼요. 청군으로 열심히 하다가 백군 이기면 띠 딱 두르고 이겼어 하고 가면 돼요. 근데 청군 백군으로 뜨잖아요. 백군을 열심히 뛰다가 청군이 이겨서 띠를 돌리잖아요. 이 청색이 묻어 있어서 도저히 백군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제형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와 평강을 받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저주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편에 서 있습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악한 자의 편에 섰을 때 그 흔적은 우리의 삶에 남게 됩니다. 내가 겉으로는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 흔적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싹 돌리면서 나 원래 하나님 편이었어요 말할 수 없어요. 오직 그 흔적을 지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로 씻었다면 다시 돌리지 마세요. 하나님 편에 서 계세요.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하여 제가 예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재현교회가 하나님의 뜻만 지키며 살아가는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전도서 1장 18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둘, 셋.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어제 제가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고통 때문에 막 배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고통스러웠어요. 왜 이렇게 신경 쓸 게 많지? 왜 이렇게 뜻대로 되는 게 없지? 막 고민하다가 기도해야겠다. 내가 지금 말씀 볼 때가 아니야. 기도해야 돼. 올라왔어요. 기도하다가 전도서 1장을 필사해보자 하고 필사를 했습니다. 막 적어나갔어요. 첫 번째부터 헛되고 뭐야? 좀 은혜로운 말씀이 헛되고 쭉 적는데 왜 헛된지 알겠더라고요. 이 세상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승리로 이어지는데 물이 흐르고 바람이 불 때 어디로 가는지 고민해도 끝내 흘러갈 곳으로 흘러가고 모일 곳으로 모이는데 왕된 솔로몬이 두뇌를 지혜를 에워싸면서 기도하고 마음 다하고 고민하고 그러니 내 고통이 번뇌가 더욱더 커져가더라. 그런데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래요. 내가 고민하는 것, 고통받는 것, 그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내 위치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생각하고 마지막을 적는데 이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도 지혜가 많으니 번뇌가 많다. 내가 세상을 의지하면 내가 힘든 거구나. 내가 많이 알면 내가 힘든 거구나. 그때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만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나의 번뇌는 사라질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재원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번뇌가 많고 고통이 많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은혜와 평강을 얻으십시오. 제가 예수님만 의지하고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살아가고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 땅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충만할지어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니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받아 승리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기를, 여러분이 오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그리하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 믿음을 갖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